아멘. 자, 우리 산상수훈의 가장 중심부에 이 주기도문이 나와 있다는 것은 마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구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모든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렇죠. 하나님이 이루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마태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기 위해서 엎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이 마태복음의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을 산상수훈의 정 가운데다가 이제 배치시킨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팔복을 이제 선포하고 그 팔복의 심령이 살 수 있는 삶의 방식이 이제 13절부터 사실 이제 5장 13절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게 이 핵심들은 뭐냐면 뭐예요? 율법에 대해서 이 얘기하면서 그 율법의 완성을 향해서 그분이 오셨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모든 율법의 완성에 대한 삶을 내 방식으로 살기 위한 산다 불가능해요, 전부 다. 이제 결국 그 끝에 모든 이 말씀들의 핵심은 5장 48절에 나와 있듯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온전해지가 아니라 그분의 온전함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온전해지는 거죠. 이런 모든 산상수훈의 지금 이 율법적인 완성의 말씀들,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죠. 뭐 거기 뭐라고 예를 들면 뭐 눈이 실족하면 눈을 빼버려라. 근데 이런 게 보세요. 그럼 우리는 지금 여기 다 장님이어야 돼요, 그죠? 그죠? 다 잘라버려라, 그죠? 이게 다. 야, 지독한 말이죠, 그렇죠? 이런 게. 근데 그런 게 두 가지 측면이 있죠.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온전을 받아들이면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온전한 그건 거룩의 종착역인데 그 거룩이라는 본질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냐는 걸 얘기해 주는 거야. 그만큼 거룩이 여러분 안에 온전히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내 안에 있는 바빌론의 모든 독들이 쭉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디자인한 그 목적처럼 우리가 신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이런 모든 말씀의 강함, 스케일,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목적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뤄가는 시즌이고 또 사실 초대교회가 가졌던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런 말씀들이 성취되는 것들을 성도들은 보면서 그건 사도들을 통해서 또 집사나 누구라도 하여튼 성도들 통해서 그런 말씀들이 그들 안에서 이제 성취되는 걸 보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전부 신적 존재하며 그분의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 맞다라는 걸 자신들 스스로 다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시대 교회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런 말씀은 있으나 그런 리더들이나 그런 성도들이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거 뭐 초대교회 일은 옛날 2000년에 있었던 사건이고 우리에게는 관계없는 거구나 이런 의심들을 다 한다는 거죠, 사실은. 그러나 이게 진짜 이제 이 마지막 시대 주님은 당신의 남은 자를 통해서 이 말씀들을 다 성취시켰어. 그분의 온전함처럼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신 그런 모델들을 이제 각 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거다 말이죠. 자, 결국 그것은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겠죠. 그래서 그 온전함. 그래서 이제 이제 6장에 들어오면서 이제 그러니까 6장 4절까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의 완성에 대한 이야기를 6장 4절까지 쭉 얘기하는 9제까지 얘기를 한 거죠. 이제 9절까지 6장 4절까지. 그리고 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5절부터 15절부터 시작하고 또 다시 이제 16절부터는 또 율법의 온전함에 대해서 다시 또 언급하기 시작을 해요. 이제 금식에 대한 이야기, 뭐 그래서 또 이제 물질에 대한 물질의 이야기, 물질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런 말들을 하는 거죠. 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산상훈이 진행되고 7장에 들어가서는 이제 믿음과 행위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이죠. 그것이 이제 지혜로운 자가 건축한 집을 짓는다 이런 말들로 이제 산상훈이 마무리되는데, 자, 그래서 산상수훈을 내가 착각한 게 뭐냐면 나는 우리 교회에서 산상수훈을 이번에 할 때 10번을 했어요. 그래서 난 그 계산을 하고 산상수훈을 끝내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여기 7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모르고 와갖고 죄송해요. 그리고 또 첫날은 또 빼먹었잖아, 시간도, 그렇죠? 그래서 자, 덥네 이상하게. 나만 더운가? 아니, 놔두세요. 틀 필요까지는 없어. 내가 불이 막 강해졌는지 어쩌는지. 오늘 빨간색 입어서 그런가? 내 빨간색 입으니까 귀엽죠, 애가. 뭐래? 멋있다고요?
그래요. 멋있다. 그래. 감사해요. 일단 하여튼 감사하고. 이제 늙어서 그런 말들이 나한테 안 받아들여져. 옛날 같으면 내 자신 있게 받아들였는데. 자, 뭐 사실 생긴 모습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근데 확실히 늙으니까 이게 참 옛날처럼 막 그 열정 같은 게 이게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 열정인데 옛날엔 젊으니까 그 열정 밑바닥에 있는 열정을 끌어올리는 게 쉬웠어요. 확 하고 이제는 이게 끌어올리는 것이 이게 아주 힘들어. 막 이게 펌프질은 막 여러 번 해야 돼. 그러니까 옛날과 다른 게 그런 거예요. 없는 건 아니에요. 열정이 있는데 이거를 끌어올리는 힘이 많이 들어가. 옛날엔 팍 하면 끌어올리는데 이제는 그냥 막 계속 펌프질을 해야 이제 올라오기 시작해. 자, 가자 이 말이요. 자,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자, 그래서 이 주기도, 그러니까 5절부터 그 주기도문의 서론을 시작하면서 이제 기도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는 건데 주님이, 자, 그래서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 그것이 이제 포문이죠. 자, 뭐 외식이라는 거는 이제 종교가 됐을 때 나타나는 아주 대표적인 현상들이에요. 외식. 뭐냐면 겉과 속이 다른 상태, 이것이 외식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기도의 외식은 어떤 거냐 이제 6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랬어. 자, 은밀하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마태는 사실은 뭐 은밀이라는 말이 이제 거기 이제 7장까지도 계속 몇 번 나와요. 그러니까 18절에도 은밀한. 자, 은밀한 건 말 그대로 뭐예요? 그거는 비밀스럽다는 거죠, 그렇죠? 비밀스러운 거예요. 다른 사람 모르게 해라 그런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대중에서 기도하고 그런 건 아무 소용이 없느냐?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전부 매일 같이 기도는 그런 골방에 들어가서만 해야 돼? 여기서 은밀하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출처가.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과의 오직 온전한 관계 속에서만이 가능한 상태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외식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부터 오지 않고 자기 생각, 어떤 대중에 대한 그 여론에 대한 어떤 영향력.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 사람 그런 기도는 뭐냐면 대중으로부터 어떤 힘을 받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는 어떤 대중적인 종교 행위가 아닌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그냥 무기력한 사람이 대중에서 막 힘이 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예.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사람 많을 거예요. 그죠? 이 대주에 쓰면 막 힘이 나는 사람. 이거는 그 힘이 하나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사람부터 오는 거예요. 세상적인 영에서. 이런 사람 있어요? 이런 사모님들 있어요? 힘이 하나도 없고 살맛도 안 나는데 백화점만 가면 살맛이 나는 거예요.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한동안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교회 있으면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막 무기력하고. 근데 백화점만 가면 살아나. 우리 장모님이 집에 계시면 늘 골골해요. 아유, 힘들어. 근데 여행만 가면 살아나셔요. 우리 장모님이. 요새는 안 그러시는데. 그렇지? 그럼 그 힘은 어디서 왔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이 흐름들을 잘 간파하셔야 돼. 내가 사는 힘이 뭐냐. 요새는 항상 성령 충만을 유지하니까 내가 되도록이면 그러니까 언제든지 기도하든지 뭘 하든지 하는데 내가 한참 훈련받던 시간에는 이런 부분에 굉장히 예민했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심이 없거나 한 주간의 성령의 통로들을 열지 않고 살면요, 나 대표 기도를 하면 못했어요. 기도 설교 못했어요. 안 나와. 그래서 내가 옛날 금락교 있을 때 막 내가 대표 기도인지 모르고 갔다가 대표 기도예요. 그래서 막 끙끙거리다가 한 5분 끙끙거리다 그리고 방언으로 대표 기도를 했어요. 회개한 거죠, 회개. 그런 식이야. 그런 식으로 모든 출처가 늘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이 설교를 하든 기도를 하든 모든 게 출처가 하나님이다. 이것이 바로 은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방에 들어가서 혼자서 기도하는 건다 이런 의미를 갖는 게 아니에요. 물론 독방이라는 것은 그만큼 뭐요? 독방에 있으면 출처가 모든 주변의 영적인 통로들을 다 닫고 있는 상태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그렇죠. 사람들로부터 받는 영향도 없을 거고 물론 영적인 영향력이 있긴 하지만 되도록이면 하나님과 독대할 수기가 쉽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그런 의미에서 은밀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 은밀하다는 말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목회자로서 어떤 사역을 해도 그 영성을 계속 정결하게 가져가면서 어떤 영적 상태가 되냐면 어느 상황 혹은 영적으로 타프한 상황,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거기 앉아 있건 또 어떤 많은 무리가 거기 앉아 있든 거기서부터 오는 영향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영성, 이게 정말 거룩한 영성이죠,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칼라가 거기 대중들 가운데 불신이 강한 사람이면 사역을 힘들어하는 사람의 성향이 있어요. 자기가 거기 음란이 강한 사람한테 있으면 사역하기가 힘들어하는 사람이, 이런 게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통로로부터 오는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다른 통로들 자기가 열고 있는 거예요. 또 대중적으로 숫자가 많아야 막 힘이 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게 다 연예인들 아니야, 이런 거 다 정치인들하고. 그러나 사실은 거기 10명이 앉아있던 하나님이 내가 처음으로 13년 훈련받고 나서 보낸 곳이 옛날에 나주였어요. 나주에 집회를 보냈는데, 처음은 아니죠. 그때가 하여튼 내 후배 교회였는데 갔는데 성도가 4명 앉아있어요. 4명 사거기 있어요. 4명인데 하나는 눈먼 할머니, 또 하나는 할머니는 어디가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다 병자였어. 그리고 말귀를 다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집회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막 끙끙대고 이제 그날 대충 마치고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쫙 기도를 하면서 그 지역 권세를 묶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내가 그날 아침에 딱 섰는데 전라도 사투리가 그렇게 유창하게 나오는 거죠. 나도 모르게 전라도 사투리가. 그러더니 할머니들이 신나기 시작한 거야 이제. 그러더니 할머니들 끌고 오는 거야 또. 네.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대중이 거기 누가 앉아있든 얼마나 많은 사람이었든 이거가 상관없이 그래, 이런 훈련들을 하나님이 시키세요. 내가 여러분이 기억나지 모르지만 말레이시아에서도 보세요. 내가 몇 번 했지만 그때 800명인가 900명 모이는데 전부 잤잖아요. 우리 사모님까지 잤어요. 심지어 앞에서 코도 고는 사람이 있었어. 그러니까 설교를 할 수가 있어야지, 다 자는데. 그 소골이랑 하면서 끝낼까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때 하여튼 너만 죽으면 된다 그랬는지 파티라 그런지 잘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그거 나만 죽으면 돼요. 그래서 소골이랑 한 3시간 넘게 그냥 신나게 설교했어요. 거기서 지금 말레이 생명사학교에 있는 사람이 다 지금 그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통로를 하나님께 열어놓으면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만들어간다. 이게 은밀하다는 것이 이게 여러분의 결국 영성의 그쵸 어떤 완성된 모습이에요.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 누구와도, 그리고 어떤 영적 상태가 되더라도 통로를 하나님께 열 수 있는 상태. 그것이 사실은 목회자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처럼 이제 자주 강사로 들은 사람은 이런 부분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제 오염됨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사역을 할수록 오염됨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굳어지기 시작해요. 이런 게 그런 통로들을 하나님께 연 사람들이 사역을 오래 정결하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밀하다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은밀한 하나님의 모든 출처가 하나님부터 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될 때는 기도가 이방인같이 중언하게 된다. 중언하지 말아야 되는데 중언부언하게 된다. 중언부언하다가 어원적으로 보면 머리가 없는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 자, 우리 기도는 그러니까 뭐야? 머리신 주님부터 모든 것이 흘러 들어와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그죠? 그게 바로 은밀한 통로를 하나님께 여는 거다. 그러니까 머리가 없다는 건 뭐예요? 지 생각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지가 가지고 있는 욕구대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지가 가진 목적대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언부언이야. 이건 뭐야? 우상들에게 기도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우리는 머리부터, 그 하나님의 머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부터 오는 것들로 기도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중언부언이라는 건 반복적으로 말한다는 그런 의미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막 반복적으로 기도할 때도 많단 말이죠. 그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모든 기도가 하나님 머리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바로 중언부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거지만 이 누가복음의 기도는 제자들이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렇죠? 그것은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본다면 굉장히 파격적인 것이에요. 왜 파격적이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수없이 많은 기도가 있었어요. 뭐 18번 기도, 뭐 시편도 기도이고, 그리고 그들 각자들이 갖고 있는 많은 이 모임들마다 수많은 기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인기 절정의 기도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러면 이제 우리 쿰난 공동체 알지만 에세네파 이런 거 바리새인들이 또 기도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기도는 그때 당시 유행하는 기도였어요. 유행하는 기도. 그러니까 다시 제자들이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한다는 것은 뭐 상식적으로 볼 때 그 제자들이 그렇게 요구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주님께 자신의 스승에게 기도를 요청했느냐? 그것은 자신들이 알던 모르던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이 걸맞는 정체성에 걸맞는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일차적으로 뭐냐면 그 기도수를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없느냐를 보면 알아요. 이제 주기도문의 핵심이 뭐예요? I, my, mine. 내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내 중심이 완전히 사라진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들어간 내 중심과 내 욕구와 내 목적이 내 기도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일차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실패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 드러나고 그리고 받아야 할 영향력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지 내 나라가 아니에요. 내 나라가.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자기를 죽이는 아주 효과적인 기도다.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은 내가 37년 동안 몸에 계속 배우고 산 거예요. 지금도 매일같이 내가 정상적으로 뭐 이렇게 집회 나왔을 때는 그렇게 뭐 주기도문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교회 안에서 기도할 때는 늘상 탁 열면 주기도문부터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준 내용 가운데 팔복과 에베소와 뭐 이런 것들이 쭉 돌아다니면서 내 직임을 감당한단 말이야. 막 교회 안에 그런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을 계속 푸는 것밖에 없어. 그게 내 사역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교회적인 모든 통치의 이 직임적인 권세한 능력, 기름 부심 이런 거를 계속 새롭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이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 새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모르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잘 이해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나 이것은 이전의 구약으로부터 시작된 그런 하나님의 나라라기보다는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이다. 운동이란 말을 좀 표현이 그런데 운행하십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거를 안 거예요. 안다기보다는 그냥 감동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그 자기들의 정체성에 대한 을 표현하는 기도를 가르쳐 달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는 여러분의 정체성이 아주 명확하게 되는. 그 정체성은 크게 보면 두 가지죠. 뭐요? 네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냐. 참 기도가 그런 측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좀 두려운 일이에요. 내가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드러내느냐, 아니면 내 나라를 드러내느냐. 옛날에 내가 독립교단 안수하러 갔을 때 거기 대표기도한 여자 목사님이었는데 한 30분을 대표기도한 것 같아. 근데 기도 내내 하나님을 타일르고, 기도 내내 하나님을 가르치고, 기도 내내 하나님을 야단치고. 이게 뭐냐면 자기의 모든 표현들 기도랑을 통해서 그냥 말하는 것뿐이에요. 그건 자기 나라예요, 자기 나라, 자기 나라. 그냥 정말 짜증나더라고 그런 기도는. 그래서 내가 우리 하나님 힘드시겠다. 왜냐면 30분 내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야단치고 다 그런단 말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할 말을 기도란 걸 통해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목사들한테. 그거 정말로 짜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짜증나냐, 하나님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렇죠? 그런 건 하나님이 귀를 막으시죠, 보통. 그건 뭐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 나라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유창하게 하는 건 중요한 건 절대 아닌 거 여러분 알아요. 딱 여러분 나오면 하나님부터 공급돼서 그 기름 부심이 훅 하고 나가야지 기도가.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하든 간에 어떤 기도가 돼. 뭐 짧게 하든 길게 하든 하나님의 나라가 확 퍼져나가야 돼요, 그렇죠? 그 정체성이 중요한 거예요.
육동일 목사님 내가 몇 번 교제하고 이번에도 교제했지만 이 양반이 뭐 히브리어나 영어를 그렇게 유창히 하는 분은 아니지만 한국말을 너무 못해요. 한국말을 이게 빠릿빠릿 나처럼 돌아가지 않아요. 뭘 한 마디 던지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또 그러다 이제 말 안 되면 또 히브리 말 하나 섞어서 툭 던지고. 근데 내가 그 사람 기도를 좋아하는 게 무슨 기도를 해도 자기 중심이 없어요. 한마디 던지는 게 모두 하늘로부터 오는 것들을 던져요. 어떤 건 말도 안 되고 한국말을 이렇게 못하고 가다가 거기다 또 히브리 이제 한국말을 못하니까 좀 쪽팔리니까 히브리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쭉 하고. 그런데 기도가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뭘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던지더라고요. 자기 중심이 하나 없어요. 그러니까 워낙 하나님이 해외 생활을 오래 하면서 그걸 진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7년, 이스라엘에서 10년, 뭐 인도에서도 난도 좀 천한데 또 인도에서도 꽤 오래 있었더라고요. 인도에서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해외를 하나님이 맴돌게 하면서 자기를 철저히 잘 죽였더라고요. 아주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내가 그러니까 사실 칼라는 우리가 나하고는 더 많이 틀린 사람이잖아요. 칼라도 틀리고 나는 뭐가 뭐래도 성경 66권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푸는 사람인데 그 사람 중심이 에녹서나 외경과 위경이 있단 말이에요. 중심이. 그러니까 사실 나랑은 어떤 교제할 수 있는 끈앞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그분도 나를 굉장히 좋아하고 나는 우리 사모님도 좋아하고 나는 뭐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인정한다는 거죠. 뭐 사실 뭐 이렇게 내가 좋아하면 김용호 목사를 좋아했지 내가 윤 목사를 좋아하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인정해요.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중심이었구나.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 없으니까 기도가 아름다운 거예요. 무슨 말을 던지든 막 띄엄띄엄 말 한마디만 한 1분이 쉬어야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기도가 기름 부심이 강해요. 왜냐하면 자기 중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에 대한 그죠 표현이다. 그것은 I, my, mine, 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철저히 자기를 죽이는 방식을 하나님이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하루 가운데 우리가 이거 일용할 양식을 매일같이 양식을 준다는 말 자체도 그렇죠. 하나님은 효과지고 전능하시고 위대한 하시며 우리에게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을 줘야 될 이유가 없어요. 한꺼번에 1년치 한꺼번에 줄 수도 있고 10년치 한꺼번에 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왜 매일같이 우리가 구해야 되고 매일같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느냐? 그것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관계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자기로 살지 않은 비결이다. 그러니까 하루 가운데도 내가 나 중심으로 살아서 가지고 있는 모든 악의 습득에 대해서 악의 이 흐름에 대해서 그것들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것들을 버려야 되고 그리고 회개하면서 뽑아내야 되고 보이는 대로 씻어내고 이 작업을 매일같이 안 하면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된 얘기지만 영적인 문제는 영적 나태함 이것이 문제이지 다른 게 문제가 아니다. 자질 뭐 나는 원래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거 없어요. 게으르지만 하면 영성은 누구든지 영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부지런해요. 사랑하면 부지런해요. 로마서 12장에도 사랑하면 부지런해진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요. 우리 자매들도 사모님도 기억할 거예요. 그렇죠? 그죠? 목사님 연애할 때 얼마나 부지런해요. 그냥 아침 일찍 가서 때려야 되고 옷도 막 여러 번 다 갈아입어 봐야 되고, 그죠? 이게 다 부지런해지잖아, 그죠? 그죠? 아멘, 아멘, 아멘. 윤아자 할머니, 안 어울려 진짜. 할머니가 돼, 그죠? 나 만난지, 그죠? 꽃다운 나이에 날 만나서, 그죠? 이제 할머니가 되기까지 참. 그래요, 아멘. 뭐 그렇게 된다면 우리 조형경 사모님도 마찬가지. 24살에 나를 만나서 24살에 내가 2대 졸업식 가서 잡아왔지요. 넌 내 거야. 딱 잡아서 이제 26살 때 사무소를 듣기 시작했어요. 일찍 들은 거죠, 그렇지? 야, 그런 꽃다운 나이를 지내고 드디어 할머니가 되신 우리 조용히 할머니. 세월이 무상하네, 그렇지? 야. 그러나 절대로 나는 지난 시간이나 뭐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에서 후회함은 없어요. 절대로 진짜 정말 후회함은 없어요. 지금 거두진다 해도 별로 후회함은 없어요. 흔쾌히 갈 것이 흔쾌히. 그래서 다 미리 유언해놨어 설교에다가 내가.
다 이혼했어. 자, 가자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 갑시다. 자, 이 주기도문의 서론에 이 부분이 굉장히 핵심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 자기를 죽이는 작업.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것을 안 하면 주기도문은 뭐 깨달음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자, 그래서 오늘 하고 저녁 시간에 이제 이 주기도문의 실적으로 주기도문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우리 교회에서 내가 한번 했는데 여기서는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그 부분을 얼마큼 시간이 돼서 풀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자 이 말이에요. 내가 주기도문을 갖고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내가 기도를 하면 내가 이제 기도를 시작해서 이 주기도문을 푼다면 하늘들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가 시작한단 말이야. 그 시간이 길면 한 3시간 4시간은 가요. 이 주기도문 한번 하나 갖고 기도를 하는데 그거 갖고 쭉 기도를 풀면 보통은 2시간. 보통 2시간 반 뭐 이런데 막 길면 4시간까지 가요. 뭐 그때마다 달리긴 한데 어쨌든 주기도문을 갖고 기도하는 게 짧은 시간에 끝날 수가 없어. 그만큼 하루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데 많은 걸림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동시에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많은 것들을 이루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살면서 그냥 무의미하게 적당히 그 24시간을 하나님이 흘러보내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주기도만 하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2시간 내지 3시간 넘는 것은 많은 것들이 세상으로 들어와서 그것들을 거부하고 풀어내는 것들이 필요하기도 하고 동시에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하루 가운데 나를 통해서 그분이 공급하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는 말이죠. 실제로 내가 교환했으면 하루 가운데도 치유에 대한 역사가 안 일어나는 일이 없어요.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늘 누군가 와서 나한테 치유를 받아요. 또 누군가 찾아와서 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방향성을 받아야 되고 또 영적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항상 매일같이 일한단 말이야. 내가 영적 전쟁을 안 해놓으면 힘들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봐도 야 그렇구나. 한 영혼이 더구나 목회자가 하루를 살 때 그 하루 시간까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구나라는 걸 내가 지난 30년 주기도문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이제 본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게 가벼운 존재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것들을 안 해놓으면 일단 교회가 괴로워요. 교회가 성도들이 괴롭단 말이에요. 그런 걸 안 해놓으면 그런 걸 해놓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계속 성장하고 성도들이 와서 기도하고 물론 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하나님이 다 베푸는 거죠. 뭐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됐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주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내 직임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사역의 모든 결판은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에 기도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다. 나는 이제 그 이후에 오전에 좀 말씀 좀 준비하는 시간 그리고 이제 오후 시간은 운동하는 것밖에 없어요. 저녁 시간에 그러고 그냥 자요. 그러니까 아침 새벽에 5시간 6시간 이 시간이 내 사역의 모든 것을 끝내버리는 거다. 주기도문을 놓고 끝나는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 이제 중보가 들어가는 이제 그래서 6시간이 필요한 거죠. 5시간이 필요하고 중보 때문에. 그러나 이 주기도문은 그만큼 나에게는 비중 있는 기도였어요. 그리고 하루 가운데 해야 될 모든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지나온 모든 시간들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흐름들을 위배되는 것들을 뽑아내고 제거하는 시간.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영으로 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영적 세계의 이 모든 감지력과 이런 것들이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아까도 그거는 뭐 특별히 뛰어나냐 그런 얘기 아니라 육으로 산 사람은 육이 실체고 생각으로 산 사람은 생각이 실체고 영으로 산 사람은 영이 실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모든 24시간 시간 가운데 많은 시간의 분량이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영이 실체됐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것을 민감해서 내가 뛰어나게 감지한다, 영적인 것들을 안다 이런 표현보다는 그냥 영이 실체된 거예요. 영으로 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영적인 세계를 산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한 것이고 쉬운 얘기예요. 왜? 그냥 시간을 보내면 돼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면 되고 그분과 계속 그런 의미에서 교제하면 되는 거고 그분께 여쭙고 그분을 향하고 있으면 영적인 세계는 자연스럽게 열려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마치 영적인 세계를 여는 것은 어떤 아주 어마어마한 고차원의 방식이고 그리고 신비롭고 정말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착각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회개해야 될 것은 뭘로 살았냐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 살면 되는데 영으로 안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성령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그게 아니라 종교생활을 배웠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생활이라는 게 이렇게 위험천만하고 여러분을 죽이는 독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가자 말이에요. 정체성. 이건 정말 뜨거운 아주 이 주기도문의 정체성, 이 주기도문이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딱 믿으면요, 어마어마하게 막 가슴이 뜨거워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그 정체성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날 통해서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고 전파이고 영향력이다. 그 여러분이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도예요. 대사란 말이야.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얼굴인 거예요. 얼굴.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죠.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표인데.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그쵸? 드러내고 있는데. 김경원 전도사.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확실히. 바울 이거 부인 못하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가자 말이요. 자, 1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You should be like.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반드시 이렇게 이 내용도 이렇게 해야 되고 순서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이거는 왕의 명령이죠. 왕의 명령.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마음대로 순서를 바꾸면 안 되는 것이죠. 또 내용도 여러분이 깨달은 그런 이해를 갖고 여기 주기도문에 적용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그대로 내용도 순서도 왕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You should pray like this. 너는 반드시 이렇게 기도하라. 왕의 명령 기도예요. 왕의 명령 기도. 자,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처음에 기도를 시작하면 하늘은 복수인 걸 알아요, 그죠? 한국말에는 단순하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일단 내가 이제 기도를 시작하면 나도 이제 맨 처음에 이제 딱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이제 의가 이제 항상 유지되고 있으니까 또 자고 일어났을 때도 또 자는 가운데 또 영적 공격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서 다시 예수의 피로 공로를 탁 하면서 의를 확정해요. 그러면 이제 기도가 훅 하고 성령이 이제 나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죠. 이제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 날이 이제 좀 힘든 날이에요. 그런 게 너무 영적인 상황이 치열한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성령의 임재가 훅 나를 끌고 기도를 이끌어가지 못해요. 막 걸린단 말이야. 턱턱턱 걸려. 마치 톱니바퀴가 돌아가는데 기름이 없어서 뻐걱뻐걱거리듯이 그런 식으로 힘들어요. 기도가 막 안 돼. 그럼 이건 이제 영적 전쟁의 문제예요. 하늘이 이제 하늘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얘들이. 그러면 이제는 그때는 무조건 영적 전쟁 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영적 전쟁이 아니라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훅 들어가서 막 톱니바퀴가 잘 돌아가듯이 쭉쭉쭉 돌아가면 괜찮은데 이게 이제 뻐걱거린단 말이야. 삐걱거려. 그러면 이제 전쟁이야, 이거 이제. 그럼 이제 내 안에 이제 발동이 되는 거야. 영분별이 발동이 되고 감지력이 발동이 되고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야. 요즘은 그 싸우는 시간이 기름은 3시간도 가요. 요새는. 그러니까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야. 막 내가 힘든 거예요, 요새는. 아주 딱 몇 분 싸우고 나면 쫙 열려서 기도가 확 들어야 되는데 막 그냥 막 삐걱거리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하는 동안도 그리고 중보를 하는 동안도 수시로 성령께서 여러분을 영전쟁에 투입시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모든 천사들을 동원하진 않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천사들을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전쟁은 불을 선포하고 불을 쏟아내면서 끝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때는 또 어떤 이건 성령의 감동이에요. 뭘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 노는 문제 아니지만 그러나 기도 가운데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내가 기도를 하면 하늘이 열린 상태에서 쭉 빨리 올라간단 말이야. 근데 순간순간 얘네들이 공격을 가려요. 그럼 가린 상태를 그냥 놔둘 때도 있어요. 그건 그렇게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놔둘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 가리고 있는 상태를 그냥 방치하잖아요. 그냥 또 영적 전쟁을 해요. 또 뚫어버리고. 내가 우리 교회 24시간 중보를 가끔씩 나가서 인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중보팀에 가르치는 게 그래요. 항상 하늘이 열려 있어서 그 하늘부터 오는 모든 왜냐 은밀한 중에 출처가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기름 부심과 모든 은사들의 활성화 이런 능력 권세 불의 임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계속 중보를 하려고 하면 그것은 제목 기도지 중보가 아니다는 거죠. 제목 기도란 말이야.
자기가 지금 제목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는 그 시간 그때 그 상황 가운데 성령에서 반드시 원하는 것들을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예언적 중보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하늘이 열려 있는 상태가 아닌 상태를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된다. 이걸 가르쳐요 늘. 그래서 이 리더는 그 감지력이 반드시 열렸구나. 또 닫혀, 또 방해, 그럼 또 영적 전쟁이에요. 또 뚫어버려. 그래 요새는 그런 것이 아주 계속 빈번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한반도의 영적 상황이 굉장히 지금 치열하다는 거예요. 보통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금 37년 기도 생활하면서 이렇게 치열한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그건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일단 나란 존재가 그렇게 영적으로 확 처음부터 부상되지 않으니까 얘네들이 날 신경 쓰지 않았으니까 별로 이렇게 나도 너희들 신경 안 써, 나도 신경 안 써. 서로 신경 쓰지 않는 관계였으니까 별로 그렇게 전쟁할 필요도 없었고. 그러나 내가 이제 어느 시간 속에서 확 부상되면서 계속 이제 공격을 받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이렇게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한국이 있지 않았다는 거죠. 뭐 지금 그 상황이 점점 더 악해졌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됐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렇다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시대적으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영적 전쟁을 원수들이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할 수도 있고 두 가지 다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이런 상황이 된다. 그러나 이제 오늘 주기도문 상황은 이런 특별한 상황을 빚다 아니라 보통의 그 주기도문이 흘러가면서 어떤 식으로 기도하냐 내가 이제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탁 펴시면 성령이 나를 탁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영적으로 탑하면 전쟁을 해야 된다. 기도가 계속 진행되는 건데도 여러분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부터 공급하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공급 없이 기도하니까 긴 시간을 기도 못해요.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되면 시간은 점점 길어질 수 있어요. 아무리 오랜 시간 기도해도 메말이 없어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일부러 늦게 오래 설교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도 기름 부심이 없으면 설교 길게 못해요. 그러나 계속 하늘로부터 기름 부심이 공급되기 때문에 설교를 길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내가 설교 9시간 한 적도 있어요. 9시간 우리 교회에서. 작년 총회 때지. 그렇지? 그래도 그때 8시간 반 이상 걸렸어요. 몇 시간? 6시간 걸렸다고? 몇 시부터? 2시부터 9시에 끝났는데? 설교만. 그러니까 설교만 6시간. 설교만 6시간. 그러니까 예배 전체는 9시간 하는지. 그지? 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만 6시간 한 거예요. 설교만 6시간. 설교만. 그러니까 근데 그때 모든 사람들이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 그래서 그렇지. 한 명도 그때 지겹다거나 몸부림을 치거나 이런 사람 없었어. 그때 우리 사무엘 목사님도 있었어. 그렇죠? 사무엘 목사님도 있었고 다 있었어 그때. 여기 목사님도 있었고. 할렐루야. 그라시아스. 9 p.m. 9 p.m. we finish. 다 기억하고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설교를 오래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기도를 오래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0분을 기도해도 10시간 기도원처럼 기도할 수 있고 10시간을 기도해도 10분처럼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게 모두 다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밀함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도 기름 부심이 끝났다 그러면 안 해야 돼 무조건. 그거를 인간적으로 또 해석하려고 그러면 역효과가 나요. 기름 부심이 임하지 않으면 무조건 멈춰라. 성령의 움직임은 멈춰라. 그게 중요해요. 기도도 억지로 기도하면 안 돼요. 억지로. 그리고 기도의 모든 패턴들을 항상 동일하게 가져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 말은 이 순서를 바꾼다는 건 아니지만 계속 하루 가운데 기도하면 그 기도가 새로운 내용들로, 새로운 것들로, 새로운 표현들로, 새로운 어떤 기름 부심으로 계속 채워나가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37년을 기도했지만 매일같이 새로웠던 게 그런 이유예요. 내가 똑같은 패턴으로 기도하면 지긋지긋하면 어떻게 기도해? 그러나 매일같이 하나님이 새로운 것들을 부어가신다 이 말이죠. 때로는 내가 혼자서 또 안 되면 또 중보도 가봐라. 그러면 또 그날 중보 나가는 거야. 중보 가서 24시간 내가 가서 그런데 야 지금 네가 인도해라. 나 오늘 그냥 은혜 받으러 왔다. 그러면 안 해요 얘네들 또. 그럼 또 내가 해야 돼 또. 어쨌든 이래서 그렇게 기도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무조건 공급이 하나부터 오는 것들이 확인돼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하면서 억지로 기도하는 것들을 잠깐만 그러니까 기도를 훈련받는 첫 과정에서는 좀 억지로 기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떤 시간도 채워야 되고 내가 처음에 배울 때는 항상 반드시 바위가 됐든 땅이 됐든 항상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두 손을 들고, 그리고 가장 큰 목소리로 기도했어요. 이게 성령께서 나를 처음에 기도 훈련시킬 때 그렇게 갔던 모습이었어. 그리고 항상 3시간은 딱 늘상 채워야 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패턴을 주셨어요. 그런 식으로 내가 처음에 기도 생활은 배웠어요. 그렇게 늘. 근데 이제 그 훈련이 끝나고 나서는 뭐 그런 거를 하나님 요구하지 않고 또 그럴 필요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만 이제 그런 모든 훈련의 과정이 끝난다면은 모든 원칙이 뭐냐면 하나님이 부어주는 상태가 아니면 억지로 기도하면 안 된다. 항상 내 기도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상태가 돼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확인해야 돼요. 내가 기도 내용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내가 필요한 요구들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지금 내가 상황이 절실하게 돈이 필요해. 그리고 내가 절실하게 누구를 해서 중보해야 돼. 그러면 딱 엎드릴 때 그 기도를 할 경우도 있지만 탁 성령께서 막 쫙 튀어나오게 한단 말이야. 그러나 대부분은 그런 것들은 저 뒤에 가서 기도해. 저 뒤에 가서. 그리고 내가 생각지도 않은 것들이 툭 하고 튀어나온단 말이죠. 하나님께 기름부시 확 임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전부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 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부심을 받고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기도가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잠깐만 의지적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몸에 배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지만 이게 율법적인 기도가 돼버리면 나중에 한계를 만나요. 반드시. 모든 게,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적인 설교는 반드시 한계를 만나요. 어느 시간에 설교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설교할 내용이 없어요. 별로. 맨날 똑같은 소리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게 출처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 나는 의지적으로라도 아니면 성령께서 그 전날의 모든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서 쫙 보여주세요. 혹은 쫙 알게 하셔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늘들이라는 말 자체가 내가 어디에 갔든 1천층, 2천, 3천층 모든 우주 만물 전 세계에 항상 그분은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딜 가든 그분과 나는 항상 공통점으로 거기에 항상 있어. 그러니까 이것도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만 깨달아도 내가 누구를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반드시 해야 돼요. 자, 아무리 우리 사모님이 좋지만 내가 있는 모든 것에 같이 있지는 않아. 그러니까 여기는 삶의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삶의 고려는 할 수 있어요. 내 삶에 반드시 고려해야 되죠, 사모님은. 그러나 그가 삶의 기준이 될 수 없어. 그러나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 가든 늘 나와 함께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늘들에 계시나 우리 아버지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딱 하늘들을 딱 펼쳐놓으면 이제 내가 이제 하루 가운데 누구를 만나고 무슨 어떤 생각을 하며 문제가 없으면 상관없는데 거기서 문제가 이제 약이 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때 그 사람 만날 때 그건 네 힘이 아니고 이런 힘이었다. 이런 거를 깨닫게 하시거나 성령의 음성을 듣거나 혹은 감동을 주거나 이런단 말이죠, 그분이.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깊이 회개할 건 회개할 거, 어떤 건 보혈의 능력 자체로 그냥 그 죄 자체가 사라지기도 하고, 어떤 건 그 육체의 힘이 쌓였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육체의 힘이 쌓인단 말이야. 이제 이런 건 시간이 좀 걸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육체의 힘이 가입됐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을 풀어내는 시간들은 좀 시간이 걸릴 때가 있단 말이죠. 이제 회개하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되고, 혹은 그것들이 내 인격 안에 내가 아는 것보다 깊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계속 풀어내는 시간이 길어져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죄를 지면 죄의 문제는 여러분에게 어떤 죄든지 살인을 해도 즉각적으로 해결돼요. 여러분은 그 죄를 짓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회개하는 순간 죄가 사라진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나 그 죄가 지은 힘은 그렇지 않아요. 그 죄가 나를 죄 짓게 한 그 육성은 여러분의 인격 안에 가입된단 말이죠. 그 사르스 안에 그 힘이 포함된다는 거죠. 자, 이 사르스에 포함된 죄의 힘은, 이 힘은, 육의 힘은 어떻게 풀어가느냐? 일단 여러분 인격 안에서 보혈의 능력을 계속 한동안 가동시키면서 이것들이 흘러가야 돼요. 흘러나가야 돼요. 쭉 흘러나가야 돼요. 뭐 필요한 회개는 있다면 회개를 하는 거고, 계속 이게 그럴 때는 이제 여러 가지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내 안에서 보혈의 능력이 계속 가동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 여러분 이제 축사도 될 때도 있고, 어떤 영적 고리 같다면 끊어질 때도 있는 것이고, 그 사람에 대한 용서나 혹은 내가 그 용서 받으려면 이제 용서도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그건 교만해서가 아니라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물론 내가 그래야 된다면 합니다. 내가 우리 사모님이 뭐라 그러면 사모님이 말할 때 처음에는 인정 안 하다가도 나중에 이제 기도하고 나서 맞아요. 뭐 당신 말 내가 용서해줘. 이렇게 인정한단 말이죠. 내가 인정해요. 우리 사모한테 내가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남들 용서해. 무릎을 탁 꿇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진짜요. 우리 사모한테 물어보다 진짜 내가 나중에라도 꼭 얘기해요. 그때는 당신 말이 맞아. 당신 말이 맞았어. 이게 뭐도 선비로서의 이 자존심 때문에 처음부터 당신 말이 맞아 이러지는 않지만 그죠? 그죠? 이게 곤방된 선배들의 이게 모습이죠. 그죠? 항상 자, 그래서 자, 그런데 이제 그거 갖고 충분하지 않아요. 항상 육이 가지고 있는 선택한 힘은 언제 완전히 해결되냐면 그런 똑같은 사건 때 여러분이 승리해야 돼요. 승리할 때 이것이 쫙 풀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죄를 짓지 않는 게 중요해요. 이게 이런 육적인 것들을 선택하는 것들은 다시 한번 그런 영적 상황에서 승리를 거둬야 다 기도로 계속 방언하면서 보일의 능력이 흐르면서 내 전인격에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이 죄를 하나 딱 선택했다 그러면 벌써 여러분 인격한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먼저 여러분 사고에 더러운 정보들을 받아들이게 돼요. 어떤 죄든지 죄의 정보들이 들어온단 말이죠. 자, 그리고 그 죄의 정보는 즉각적으로 내 양심에 죄의 리스트가 기록돼요. 자, 그런 거는 또 그 죄의 리스트가 기록됐다는 것은 그 흐름상 내 지정이가 때를 묻히게 돼요. 지정이가 때가 묻는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누수에 더러운 것이 낀다는 얘기예요. 벌써 보세요. 죄 하나가 내 인격 가운데 이런 부분을 다 타락시켜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일로 풀어내는 게 간단한 문제는 아닐 거 아니에요. 이제 물론 하나님과 이제 이런 패턴들이 계속 몸에 배는 사람들은 축축축축 이제 치고 나가지만 또 더군다나 이제 아까 말했지만 내 옛사람이 가지는 사르스의 이 힘들이 축적이 된다고요. 이게 힘이 강해진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옛사람이. 그럼 이것들은 보일의 능력으로 계속 이제 풀어나가지만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요. 그 힘을 갖고 있다고 얘네들이. 그 힘은 언제 승리를 확정하냐? 똑같은 상황에서 내가 혈기 낼 상황에 혈기 안 낼 때, 미워할 상황에 미워하지 않을 때, 탐욕을 부려야 되는데 탐욕을 부리지 않을 때, 그때 승리하면서 축 풀려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한 인간이 이런 모든 과정을 거지 않고 10년 계속 이런 상태를 보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니 여러분 안에 육체 힘이 얼마나 강했어요. 생각해보세요. 진짜로 그런 것들을 계속 풀어내지 않고 10년을 그냥 지나갔다. 그러니까 영이 다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주기도문을 통해서 매일같이 이런 자기 삶을 복귀하지 않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육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육성이 강하다는 건 뭘 말하냐면 이건 또 그 안에 어떤 육체의 정의는 힘만을 갖고 아니라 얘네들이 움직이는 모든 센스들을 다 얘네들이 장악을 해 나한테. 분별도 미혹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또 내 이 모든 말에도 기름 부심을 제한시키는 흐름도 만들 것이고 내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도 받아들이는 것들도 전부 다 어둠을 받아들이는 것이 기뻐하는 상황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 안에 육체의 힘이 강해지면 이런 내 인격 안에서 이런 일들을 얘네들이 만드는 거죠. 센스가 잠깐만 둔해지고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알고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보혈의 능력을 실체시킨 사람들은 매일같이 이것들을 풀어내기를 게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사역 가운데도 사역하고 나서도 이게 주일을 다 보내고 나면 주일 가운데 예배를 제한시켰던 나의 모습들을 볼 때가 있단 말이죠. 뭐 뻥치지 말았었는데 뻥칠 때도 있고 또 뭐 우리 사모님 이제 그런 말 내가 요새 받아들이는데 왜 조롱했냐? 그럼 또 조롱한 것도 회개해야 되고 왜 또 욕했냐? 그러면 그 성령이 욕하겠으면 상관없지만 내가 의도적으로 욕했으면 그것도 또 회개해야 되고 그렇죠? 이게 그런 시간을 다 보내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하나님이 그런 거룩함을 인정하면 이제 욕을 해도 괜찮은 상황이 와요. 아무나 욕하면 안 돼요. 그다음에 이게 하여튼 내가 요새 그래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거는 우리 사모님의 말 따라 절대로 조롱하지 말자. 조롱하면 안 된다. 막 그래서 글로리아 글로리아라니. 자 가자 말이에요.
근데 욕하는 거는요. 이거는 원래 설교법 중에 하나 있어요. 예수님도 독설법을 사는 독설법. 진짜요? 설교법에 독설법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자, 가자 말이에요. 이게 랍비들이 사용하는 설교 기법이에요. 독설법이. 나를 갖다가 커버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진짜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뭐 48분이야 벌써? 이런 참. 다 준비됐대? 자, 또 여기까지 끝냅시다. 우리 하늘들에 계신. 자, 그래서 그렇게 하루의 복귀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이끌어가면서 그런 것들을 회개하고 풀어내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집중적으로 그런 모든 시간 가운데 내 악이 드러난 상황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말한 건 그분만이 모든 시간 속에서 모든 공간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생명이라는 거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분 중심으로 산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 어떤 거는 내 상황 가운데 내가 가진 지혜나 내가 가진 어떤 경험으로 확 일을 할 수 있어. 근데 그렇게 못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내가 가진 생각이나 경험은 생명력이 아니란 말이죠. 그분의 모든 생각과 그분의 결정과 그분의 뜻이 생명 아니야. 그러니까 내 생각을 멈추고 그분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의지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 방향으로 나간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그렇지 않고 악을 선택했다는 것은 그건 다분히 내 중심이었고 그건 하나님이 아버지가 안 된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은 돈이 아버지가 된 거고 어떤 건 그 사람이 아버지가 된 거고 내가 가진 경험이 아버지가 된 거고 생명이 거기서 오는 거란 말이죠. 잘못 온 거란 말이죠. 잘못.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지 않았다는 그 상황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상황 가운데 그분이 아버지의 관계, 내가 의의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은 그분이 내가 아버지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 가운데 살면서 입에서 많이 나오는 말이 뭐예요? 주님, 혹은 아버지,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여러분들이 그분을 계속 생명으로 여기고 그분의 생명을 받아들이고 있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살 때 가장 많은 말들이 한동안 여러분 입에서 뭘 나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한동안은 계속 여쭙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그건 뭐냐면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아야 내가 올바른 것들을 지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나 잘 보세요. 이게 잠깐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가면 그런 말들이 입에서 많이 나와. 어떻게 해야 되니까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 뭡니까 성령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무엇이 옳습니까? 이런 말들이 계속 입에서 많이 나온다고요. 그거는 그분이 생명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루 가운데 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 중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그건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경험으로 산다는 것이 이게 존 도크가 이제 경험주의를 말하면서 이 세상을 타락시켰는데 이 경험이라는 건 마치 좋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은데 근데 경험이라는 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적인 공간과 시간에서는 유용하게 그 경험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는 모든 것이 계속 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공간에서 이 시간에서 경험했던 것은 그 시간 그 공간에서는 유효한 거지만 시간이 지난 상황에서는 그 공간도 그 시간도 다 발락도 바뀌었기 때문에 똑같은 경험을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한 모든 생각은 필연적으로 사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경험을 갖고 그것들을 똑같이 적용해도 그것은 그 상황 가운데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에게 거의 본능적으로 즉각적으로 와닿는 상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사역할 때도 그거 똑같네. 이거 그 상처 받은 거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사역은. 그거는 이 상처는 그 사람에게만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만 가질 수 있는 상처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에게 맞는 사역을 성령께서 적용할 때 풀어지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안 그러면 똑같은 상처니까 똑같이 해보자. 그러면 이제 상처 당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상처를 풀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매사의 모든 상황 속에서 그분이 생명이라는 것을 갖고 살 때 항상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 감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역을 내가 지금 37년인데 사역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매일 똑같은 걸 하면 지긋지긋해보면 하잖아.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사역을 하면 똑같은 걸 계속하면 똑같은 거니까 똑같이 다 풀어져야 되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 절대로. 그리고
이런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의 생명인 것을 알고 살 때 나타나는 현상은 뭐예요? 영혼에 대한 존귀를 알게 돼요. 정말로 사역을 해보면 요 상황, 요 인격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이 요 사람만 창조했던 걸 알게 돼. 전혀 다른 것들이 적용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똑같은 상처인데, 똑같은 영적인 골인데도 그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풀어내지 않아요. 이 사람은 분명 예언 효과였어. 근데 그 똑같은 상황에서 이 사람한테 예언하면 안 돼. 어떤 건 영문별로, 어떤 거는 그러니까 얘네 뭐 치유도 마찬가지야. 치유도 꼭 신윤사를 적용하다 안 그래요. 어떤 건 믿으면서 아니, 그 믿으면서만 적용할 때도 모두가 틀려, 다 모두가 틀려. 어떤 거는 사랑합니다 한마디만 해도 그냥 확 풀려버리고. 옛날에 파나마에서 사역할 때는 옆에 있는 자매, 내가 사역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암이었는데, 야, 네 암 이제 아니야. 그것도 병원에 갔더니 암이 아니야. 그냥 일반 혹이 돼버렸어. 이런 식으로 말 한마디 했는데 그냥 사역이 되기도 하고. 그냥 모두가 다 주님의 이 생명의 흐름 속에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뜻된 대로 그 영혼에 가장 적합한 것을 그분이 결정하신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그분이 생명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루 가운데 인정되지 않고 내 중심으로 살아간 것들을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에서 다 풀어내는 거. 어떨 때 많을 때는 이 부분에서 시간이 계속 공급돼요. 또 더군다나 이 하늘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1천층, 3천층 이런 모든 하늘들을 보좌에서 연결.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보이는 능력을 탁 갖고 영적인 상태가 올바른 사람은 즉각적으로 은혜 보좌 앞으로 팍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1천부터 7천자가 확 뛰어넘어서 글로 탁 가는 거예요. 그게 에녹과 우리가 틀린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 이제 다시 여기 하늘 쭉 차근차근 하늘 올라가면서 이 모든 상황이 전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모든 통로들이 열렸는가를 확인시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이걸 가릴 때 또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또 이걸 가릴 때, 그러니까 뭐 한 대충 4천층 5천층간이 이상이 없어. 그럴 때는 보통 영적인 상태가 그냥 양호합니다. 그런데 그 높은 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분이죠. 이건 원수가 꼭 가린다고 볼 수는 없어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뭐 내 어떤 영적 고리가 걸려있든지, 내가 악을 선택하면서 그 부분이 묶였다든지 이럴 때, 이제 그러면 이제 거기서 그걸 풀어내야 돼요. 이제 보통 영적인 상황이 나쁘다는 것은 얘네들이 2천층 안에서 이 우주 안, 그 2천층은 우주 안이란 말이에요. 우주 안에까지 일어나. 그 이후부터는 이제 우주 바깥에서 일어나는 층이란 말이죠. 2천층, 3천층, 4천층. 그러니까 에덴은 낙원은 바로 우주 바깥에 있는 거예요. 거기 이제 3천층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4, 5, 6, 7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보통 영적인 모든 상황은 2천층에서 다 원수들이 방해해요. 근데 2천층도 얼마나 높이 올라가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이 하늘들, 이 지구와 가까이 붙어 있는 하늘이 있고, 이 여기서 멀어지는 하늘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영적으로 이제 문제가 될 때, 하늘들 이제 여기서 이제 전쟁을 하다거나 뭔가 또 다른 차원의 회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하늘들은 펼쳐지는 게 여러 측면이에요. 또 이런 부분에서 하늘들에서 이제 또 하나님이 그것들을 풀어내기 위해서 권세한 능력을 또 줄 때가 있어요. 또 거기서도 그러면 하늘들을 풀어내는데 권세한 능력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스케일들이 여러분 안에서 커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멘. 자, 여기서 끝내겠네요. 오늘 끝낼 수 있을까 모르겠대. 자, 하여튼 되는 대로 오늘 실질적인 기도 생활에 대해서 한번 주기도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기도 한번 합시다. 자, 뭘 기도해야 되냐? 자,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에 대한 그죠 기도다. 여러분이 이제 이번 집회 내내 한 것도 그런 거예요. 사실은 내 중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서 여러분 자신이 말을 하든 사역을 하든 기도를 하든 설교를 하든 모두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여가기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오늘 마지막 날 하나님이여, 이제 주기도문을 실질적으로 하나님이여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기름 부심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을 완벽하게 갖춰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팔복이 어떻게 적용되나, 팔복의 심령도도 만들어지는 마지막 놀라운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 기름 부어서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더 기름 부으시 하나님. 오 할렐루야. 결국 우리의 모든 하나님이여 영적인 경주는 내 나라로 살 거냐 하나님의 나라로 살 거냐.
하나님, 내 중심으로 살아서 내 나라가 성하면 우리는 멸망의 존재가 되는 것이고, 내가 날마다 죽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할 때 우리는 승리와 영광의 존재가 될 것을 분명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집회 마지막 날 늦은 배의 영광을 부어주셨어. 우리가 하나님이여 내 중심의 모든 삶을 회개하며 나가고 내 안에 강해진 육성이 있다면 그 육성을 완전히 하나님이여 진멸시키고 뽑아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얘기하듯이 온전한 영과 혼과 몸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여 그런 온전한 인격으로 서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정확히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운행되게 하소서. 나를 쏟아내는 말씀 사역 그 어떤 기도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자들이지 결코 이 바빌론을 하나님이여 대표하는 자가 아님을 압니다. 하나님, 오 기름 부으세요. 하나님, 보혈로 깨끗이 이 시간 예수의 피가 지성소가 화자내고 보혈의 능력이 활기되시고, 하나님 이 시대 하나님이여 생명사역을 통해서 영광 받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이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여 강력한 기도의 능력을 갖게 하시고 무엇으로 가도 그와 하나 다 이르라. 이 강력한 기도가 하나님의 저들을 통해서 이제 선포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진 시간,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여 임하는 시간, 강력한 충만한 그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하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이론들이 이 시간도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이 하나님이여 원수의 어둠의 나라를 완전히 진멸하며 영광만이 충만해진 시간 되게 하소서. 이제 그런 시즌입니다. 하나님, 계속 하나님이여 보일의 능력을 써주셔서 우리 안에 모든 육성을 하나님 제거하소서. 우리 안에 어둠들을 제거하소. 하루 가운데 어떤 힘으로 살았는가를 알게 하시고 그 힘들이 하나님이여 하나님부터 오지 않았다면 모든 것을 제거하는 시간 돼서 모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해도 하나님이여 모든 통로가 하나님인 것을 확정하게 하소서. 예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게 하소서. 주님, 더 기름 부으세요. 더 충만. 오늘도 하나님이여 하루까지 섬기는 우리 영광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으니 풀 것을 풀게 하시고 열 것이 가며 우리 영광교회가 더 복되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으로 하나님이여 갚아주시옵소서. 이번 집에 섬기는 이 영광교회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으로 그 풍성함이, 그 자유가, 그 권세가 더 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사의 종들이 하나님이여 이 모든 섬기는 성길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점심 맛있게 드시길 원하는데요. 지금 내가 지금 되지만 우리 가서 뭐 성도들 붙잡고 기도하든 여러분이 기도하든 우리 영광교회를 많이 가서 축복해 주세요. 그죠? 절대로 집회 한 번 섬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뭐 어려워서 그러니까 축복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감사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성도들이 전성도들이 그죠? 또 우리처럼 약간 인원이 있는 교회들이야. 그래도 뭐 섬기는 것도 다 여러 사람이 하니까 있잖아요. 여기는 소수 인원이 전 성도가 그죠? 유다의 사자 같아. 그죠? 사자는 사냥을 하면 전 그죠? 그룹이 다 동원되듯이 그치? 여기는 전 성도가 다 동원돼 갖고 이렇게 섬기는데 그죠? 축복해 주시고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아멘.